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2절로 9절 말씀입니다. 죄의 열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기 보면 His desire라고 되어 있어요. His desire, 죄의 열망. 모든 죄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저질러지는 것입니다. 욕망 desire라고 되어 있는데 정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욕은 lust라고 하는데 그것이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더라도 죄인은 인간의 욕망을 통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그 정욕도 러스트예요. 그 욕망을 통해서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부패들을 피하여, 처음에는 부패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거기에다 두셨을 때는 부패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의 정욕으로 인해, 사람의 그 정욕으로 인해, through lust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부패,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부패, 썩을 것. 처음에는 부패, 썩을 것이 없었죠. 죄가 있기 전이니까. 베드로서 1장 1, 2, 3, 4절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덕과 영광에 이르도록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분은 분을 알을 통해서 그분의 신적 권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보배로운 약속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정욕들로 인하여 있게 된 이 썩을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세상을 부패하는 죄는 인간의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들어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12절에, 오늘은 우리가 9절까지 읽었죠. 4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에덴의 동쪽, 우리가 영화도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에덴의 동쪽은 죄인의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주 앞을 떠나 나아가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노 땅에 거하니라.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은 죄인이 거하는 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땅이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헌물을 가져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헌물을 가져와 주께 드렸다. 땅의 열매 중에서 헌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땅의 열매 중에서 헌물을 가져와서 주께 드렸는데 5절에 보니까 그 가인이 드린 땅의 열매 중에서 헌물을 드린 것을,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가인이 땀 흘려서 땅을 갈아서 열심히 농사지어서 하나님께 이 땅의 열매를 바쳤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의 헌물에 관심을 갖지 않으셨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이죠. 농부의 땀을 흘려서 땅에서 얻은 열매가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한 것인가.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헌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여기 보면 가인도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헌물도 받지 않으셨다. 내가 가인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실망하고 정말 왜 내 헌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분노할 것 같고 가인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4절 한번 보십시다. 아벨도 본문 4절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다. 그러니까 아벨도 받으시고 그의 헌물도 받으셨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인이 특별히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인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만한 그런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어보고 제 나름대로 한 가지 답을 발견했어요. 왜 가인의 헌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열심히 땅을 갈아서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가인과 그의 열매를 받지 않으셨을까? 헌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하고 혼자서 연구해봤죠. 그랬더니 나름대로 한 가지 답을 발견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느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땅을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는데, 그 가인은 저주한 땅에서 그 농사를 져서 그 저주한 것을 그 땅에서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당연히 기뻐하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성경에 있어요. 이거는 아주 조그만 의미고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미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과 이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부끄러워서 몸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들을 위해서 앞치마를 만들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을 찾으시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어서 창세기 3장 10절로 20절까지 죄를 범한 아담에게 저주의 말씀이 이제 쫙 내려져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뭐가 죽어야 가죽이 생길 거 아니에요. 한 짐승이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래 첫 번째 죽임을 당한 어떤 존재예요. 그 짐승이죠. 그 전에는 뭐 죽었단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원래는 죄 지은 아담과 이브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사랑하셨기에 아담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번만 특별히 용서해 줄 테니까 앞으로 잘 해라. 그리고 그냥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청자 교육을 통해서 죄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 없는 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아담과 이브의 죽음을 대신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죽은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대속이라고 말씀해요. 대신 속죄. 나 대신에 피 흘리고 죽어서 나의 죄를 대신 속죄했다. 리뎀션이라고 그러죠. 죄의 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로마서 6장 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뭐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죄를 짓고 그냥 용서해 주시는 법이 없어요. 이번에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하고 넘어가시는 법이 없다는 거죠. 죄에 대한 반드시 대가가 있는데 그게 피 흘리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를 그 한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속죄해 주신 거예요. 대속해 주셨다는 거죠. 가죽옷이 된 짐승은 창세로부터 처음 죽임을 당한 속죄 제물이었어요. 창세 이후에 첫째 죽임을 당한 그 속죄 제물, 이것은 우리 죄를 대속할 희생물로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이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실 어린 양으로 이미 정해지셨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말씀이 나오죠.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그 어떤 짐승,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은 그 짐승이 누구냐? 바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무조건 죽인 게 아니에요. 아벨과 무언가 이야기한 후에 자기 말에 동의하지 않음으로 죽인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이제 물어보실 테지만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8절을 한번 보시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여기 4장 8절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뭔가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한 내용은 안 나와요, 성경에. 그 이야기했다는 것만 나오죠. 그 뒤에 이야기를 한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그거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너무 성경보다 앞서가도 안 되지만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 정당하다고 자기 동생에게도 자기 생각대로 할 것을 주장합니다. 너 왜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그래? 이제부터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려. 이렇게 자기 동생 아벨에게 강요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벨은 아버지 아담에게서 배운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기본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담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속죄 제사이며 그 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드려야 된다고 아벨은 주장하는 거예요. 이 형제간에 무슨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서로 대립이 됐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 뒤에 가인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거죠. 그럼 무슨 얘기를 했을까? 가인은 내가 한 식으로 땅의 소산으로 그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아벨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아버지 아담이 가르쳐 준 대로 짐승의 첫 새끼 그 피로 제사 지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가르쳐 준 것이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아니냐. 결국 그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자기 말을 듣지 않는 동생에게 분노가 끌어올라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기회를 노리다가 동생과 함께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시면서 아담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속죄 제사 방법을 아담은 아들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어요.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자기의 처지를 뼈에 사무치게 배게 했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만은 자기처럼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게 되기를 바랐고 또 만일 죄를 지었더라도 어떻게 하나님께 속죄할 수 있는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죄를 지은 후에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잖아요.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 다시 나올 수 있는 방법.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속죄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아담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걸 가르쳤던 거예요. 그걸 그대로 아벨은 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아벨이 지난 그 짐승의 첫 새끼로 피의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죠. 아벨은 자기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여 그대로 따랐지만 그러나 큰아들 가인은 아담 속에 있는 그 불순종의 성품을 물려받았는지 자기 아버지에게 불순종하여 자기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걸 순종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죄의 열망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죄지고 하는 그 디자이어가 네 안에 있다. 죄의 욕망, 죄의 소욕이 내 안에 있으니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 하신 말씀도 무시하고 자기 동생도 쳐 죽이는 더 큰 범죄를 범하게 되어서 에덴의 동쪽으로 유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일까요?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만 말씀해 해보실래요? 했더니 믿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정답을 말씀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이전에 하나 죄의 문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그러면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라고 성경에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쫓겨난 것도 죄 때문이요. 가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유리하는 자가 돼서 그 유리하는 에덴의 동쪽 땅의 노 땅에서 방황하는 자가 된 것도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는 원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하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악한 것을 하나도 만들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창조 세계는 선하다. 근데 누가 그걸 악하게 만들었죠? 사람이 악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죄로 인하여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 사람의 죄로 인하여 부패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부패는 뭐냐? 죽음,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죠.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창조 세계의 모든 창조물이 죽게 그렇게 썩음의 종노릇하게 돼 있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왔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 죄가 그 세상에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범죄했고 가인도 아버지 아담의 그 가르침에도 그것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인간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성경이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원래 선한 존재입니까?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여기서부터 보십시다.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선한데 그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순간에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느냐. 그 마음속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항상.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가인은 오늘 본문 말씀의 가인은 내 생각, 내 방법,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짐승의 속죄 제사, 피해 제사를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아담은 자기 아들들에게 또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지 않고 내 뜻대로 나가는, 내 생각으로는 최선의 방법을 다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방법으로는 그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대가를 바라게 되는 거죠. 가인은 내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할 때는 어떤 것을 바라게 되느냐? 대가를 바라게 된다는 게 대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대가를 주시옵소서. 이걸 바라게 된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일하는 자는, 여기서 일하는 건 뭐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뭔가 하는 자는 품삯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내 생각, 내 방식대로 하는 자는 빚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서 빚으로 여긴다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될 대가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최선의 방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했어요. 그래서 뭔가 받아야 될 대가로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한 자는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내가 또 뭘 열심히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가인의 생각은 뭐냐?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명령에 복종하기보다는 내 생각, 나의 어떤 그 의로 나갔다는 거죠. 그 인본주의적인 발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는 것이 바로 가인의 생각이다. 나름대로는 칭찬받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받으려고 엄청 열심히 했는데 핀잔을 받거나 무관심하거나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이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들들과 딸이 되려면 먼저 죄의 문제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단추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그분 앞에 손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철저한 회개, 완전한 회개. 그게 바로 첫 단추라는 거죠. 이 평생을 교회를 다녔어도 이 첫 단추,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면 교회 마당만 밟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가 됐을지언정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 회개할 것이 없는데요. 그런 사람도 좀 만나봤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세상에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회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기고 용서받을 수가 없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회개하지 않는 자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왜 회개를 하지 못하느냐?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눈멀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바로 회개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면 가장 복된 자가 누구일까요? 가장 복된 자. 그래요. 바로 회개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예요. 회개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쭉 가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차를 타고 쭉 갑니다. 가다 보니까 이 길을 잘못 들었어.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이건 잘못된 길이야. 이 길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길에서 유턴해가지고 그 반대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쭉 가던 길은 사망의 길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이고 그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유턴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단 한 번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단 한 번의 회개. 자꾸 회개하면 안 돼요. 그걸 성경에서 회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convert. 이렇게 돌이킨다는 거죠.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단 한 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회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선생님, 머리도 씻겨주고 얼굴도 씻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죠. 목욕한 자가 누구예요? 일로 가다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회개해서 목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긴 자는 그 다음부터 뭐만 하면 됩니까? 그때 살아갈 때마다 그 발을 씻으면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회개해서 예수님 믿고 돌아온 자들이 죄 지었을 때 회개하는 거죠. 발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의 회심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분은 의로우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겨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단 한 번의 회개를 했는데 또다시 길을 틀어서 세상으로 가면 그거는 개가 토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서 이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다가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죽어야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어야 산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이제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바로 회개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뭘 자랑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입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십자가에 함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자. 우리 집사님 기도에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그 방법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가 진정으로 세상에 대하여 자유롭게 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죄의 문제에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